그 애착 인형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갖고 놀던 굉장히 아끼는 그런 인형이 있죠. 때로는 그게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애착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예. 저 오래 보여주면 제가 혼납니다. 언뜻 보더라도 무슨 헝겊 뭉치 같아요. 그냥 제 얼굴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딴 데서 보면요 그냥 헝겊 뭉치 같아요. 아내가 어깨 수술하고 나서 잠을 자는데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쿠션이 필요해가지고 쿠션을 찾는데 맞는 게 없어요. 근데 마침 우리 아이가 저렇게 애착 인형 저게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빌려달라고 사정사정 한 겁니다. 근데 아이가 안 빌려주려고 해요. 왜? 자기 애착품이니까 잘 때 가지고 자야 되니까. 근데 엄마가 아프잖아 해가지고 겨우 간신히 얻어내가지고 회복될 때까지만 사용하기로 하고 그 애착 인형을 받아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갑자기 소천을 한 겁니다. 장례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장례식 동안 이제 가 있는데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자려고 하니까 필요해서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시간 내내 자면서 또 쉬면서 그 애착 인형을 쿠션 삼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장례 마치고 돌아왔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애착 인형을. 저 똥똥이를 말입니다.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인형 찾아내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정말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찾는데 어디다가 잊어버리고 왔는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 한 명 한 명하게 다 전화해가지고 봤어? 어디 있는지 봤어? 묻는데 참고로 저희 처가 식구가 형제가 7명이에요. 그러니까 7명 다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존재를 몰라요. 왜 그걸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죠? 내가 어깨에 받치던 거 있잖아. 그런 게 있었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별난 일이죠. 아니 다 큰 처녀가, 대학 다니는 처녀가 뭔 그것 때문에 저렇게 애걸복걸하며 안절부절하는지 참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처가 식구들의 모두 식구들은요 똥똥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게 있구나. 그죠? 그리고 그 똥똥이의 행방을 찾는 일이 큰 일이 되고 만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그 행방을 찾게 되었는데 삼촌 집에 그게 있었던 겁니다. 버리려고 다른 옷가지와 함께,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버릴 옷가지가 있잖아요. 그와 함께 버릴 물건인 줄 알고 거기에 같이 놓여 있는 것을 버리기 직전에, 정말 버리기 직전에 가까스로 찾게 된 것입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헝겊조가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버릴 만한 쓰레기쯤으로 알게 되어지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인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일화를 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어제 거액의 출연료를 지불하고 이 일화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꼭 당부의 말은 이제 어릴 적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알려달라고. 여튼 무엇입니까? 네, 그 일 후에 이제 처형들이 전화 오는 겁니다. 그래, 그 똥똥이 찾았어? 예, 누구의 행방을,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요, 그 똥똥이의 행방을 묻는 게 안부 인사가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식구들이 그 똥똥이의 존재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똥똥이를요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있어가지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사실 그거 볼품없어요. 정말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거라니까요. 볼품없고요, 가치 없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탁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남다른 면이 있나요? 남들 볼 때에도 뭐 특별한 면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직분 받게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어서 가치 있고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그렇게 가치 있게,
그렇게 여겨주심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심에 내가 기억하고 그걸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신앙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오늘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볼까요? 네, 마이크 안 나와요. 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요 4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여러분, 이 대목을 CCM 가사로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우리 아까 헌금성으로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시죠? 그러면서 후렴이 이렇습니다. 후렴이 지금 미리 나왔어요. 이게 좀 사인이 좀 안 맞았는데 좀 미리 나왔어요.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의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 여러분,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느냐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 볼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남들과 비교할 때마다 늘 내가 우월한 상태에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지 못하면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과 비교하든 비교하지 않든 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신앙 안에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왜 사람인데 왜 비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저도 비교될 때가 많아요. 비교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우울해지고 제가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질 때면요 제가 늘 읊조리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건 애화로 너무 많이 들어서 애화 들지 않고요 그냥 구절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퇴근해서 우리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 보면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겠구나 생각되어지고 이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바라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내시고 내가 그런 존재다 하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고.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말하죠. 구원의 서정 말할 때 칭의를 말하죠. 칭의. 하나님의 부르심, 또 거듭나게 하심, 회심, 칭의. 칭의는 뭐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의지해서 모든 죄에서 다 대속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의인인가요? 우리가 정말 죄를 하나도 짓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늘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 칭의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이 값을, 이 죄의 값인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몇 해 전에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강의할 때 진짜 은혜 받았던 대목이 있는데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이 보면요, 우리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제가 보겠습니다. 쭉 읽어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나니. 의로 여긴 바. 더 나가서 그 다음 5절 의로 여기셨나니. 6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9절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1절 22절 그 다음 23절 그 다음 24절 계속해서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로마서 4장에요 무려 몇 번 나오냐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로기좀 아이인데요 8번 나와요. 8번. 근데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까지 합치면 무려 11번 나와요. 11번.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 소개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요. 믿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6절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약속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봐야 돼요. 의로 여겼다.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하면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인지 우리 한번 조사해 볼까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16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아요. 이 약속을 믿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김 받았다면 이 믿음을 지켜야 하잖아요. 약속을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더 나가서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방 땅을 갑니다. 이방 땅으로 헤매는데 이방 땅에서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와이프처럼 말입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빼앗기면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그러면 누이면 나에게 아내로 달라 빼앗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모든 걸 알게 하심으로 가까스럽게 사라가 마침내 그 아비멜렉에서 품 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걸 믿었으면 지켜야죠. 끝까지 지켜야죠. 내 아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내 목숨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믿어야죠. 근데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왔다 갔다 좋을 때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우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꼭 누구 믿음 같아요? 우리 믿음. 그렇죠? 근데 그런 믿음을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대요. 로기좀 하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일한 것이 없는데 일한 것으로 여겨주신대요.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 믿음인지. 그런 믿음이지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의인이라 인정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겨주심이에요. 여겨주심. 이 여겨주심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 모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 가운데 이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약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다 보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반열 가운데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볼까요?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까지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잔해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다메섹의 길에서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일로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회심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그만큼 악랄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로 인정받아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요, 자기가 어떤 자였어요?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할 때마다 자기가 그 일에 함께했던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내가 정말로 도저히 이 복음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도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복음 전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 자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감사하오.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조금 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충성스러운 자로 여겨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꾼들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 꼭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겠지만 또 안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강남교회에서 행정목사로 섬겼어요. 송태근 목사님 신무할 때 지금 3일교회 가셨고 내년이면 은퇴하신다고 그래요.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 송 목사님 담임하실 때 제가 행정목사로 섬기는데 한 번은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시게 되었어요. 3개월 동안 안식일 가시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안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저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원 교사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사무실 직원도 많아요. 그리고 또 기억자는요 한 20명이 넘습니다. 이 모든 걸 제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 그 일을 맡게 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식구잖아요. 심지어 당회까지 들어가가지고 앞부분을 제가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맡은 겁니다. 정말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떠나기 전날 밤에 송태근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병만아, 내 방으로 와. 갔어요. 목양실 들어갔더니요,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왜 불 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스탠드만 다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밝은 색깔이 아니라 붉은 색깔로. 분위기가 그죠? 뭐 우스스해요. 그러더만 목사님이 책상을 딱 열면서 거기에서 도장함을 딱 꺼내십니다. 그리고 딱 열면서 이거 도장인데 교회 도장이야. 이거 너한테 맡길 텐데 아무에게도 함부로 찍으면 안 돼. 이거 함부로 찍으면 교회 날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맡기시면서 너 내가 말하기 전엔 절대로 아무에게도 찍어주면 안 돼. 잘못 찍으면 교회 넘어갈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도장을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교회 전체 운명이 달려있는 도장을 저한테 맡긴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제 가슴이요 곤닥곤닥. 이거 어디다 숨겨놔야지. 내가 또 이거 언제 찍어야 되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니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셔서 이 도장을 맡겨줬을까? 아, 목사님이 나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겨줬구나. 이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요 정말 밤을 낮처럼, 네, 맞죠? 밤을 낮처럼 여기면서 교회에 제가 충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어제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죠? 임직 받으신 우리 15명의 권사님들, 또 7명의 안수집사님들, 또 3명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이미 그전에도 또 직분과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맡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있어서 맡겨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너가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거라고 나는 널 믿어 라고 그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우리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겨주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 때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을요 자기를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표현해요. 자기를 심지어 비하시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작은 자라예요. 작은 자래요. 에베소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네, 이 은혜를. 여기까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까는 사도 중에 말했어요. 지금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점점 강도가 세지죠. 점점 자기를 낮추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입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운명을 마감하기 직전에 예견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사도 바울은 점점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여겨주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존재를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에겐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하나님의 여겨주심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여겨주시는 자존감이 없으면요, 자기를 못 낮춰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로 그렇다라고 여기는데 낮추겠어요? 못 낮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노래 못한다고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저 진짜 노래 못합니다. 그리고 노래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부러워요. 근데 제가 노래 못한다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노래 못하는 걸로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너 노래하지 마, 너 사회 보지 마,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 강남교회에서 사회를 보는데 찬송해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찬송해야 하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뒤에서 서브 해주지만, 이 부목사 사회 보면서 누가 서브 해주겠어요? 노래 불러야 하잖아요. 못하는데 애써 불렀죠. 그리고 이제 사회 보고 내려오는데, 한 권사님이, 저는 그분 권사님을 이름도 지금도 기억해요. 이신혜 권사님. 여기 태안에 공룡박물관 아시죠? 그거 관장이신 아내예요, 아내. 그 이신혜 권사님. 그분이 저한테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저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뭔 제가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못하는 줄 아는데 은혜 받았대. 이건 비꼬는 거잖아요. 기분 나빠. 그래서 제가 예 하고 갔어요. 했더니 저를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았다니까요. 왜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갔어요. 화를 벌컥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가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았다는데 그게 무슨 태도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했더니 목사님이 노래는 잘 못하시지만 열심히 부르는 모습에 은혜 받았다니까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노래 못해도 열심히 부르면 은혜 되는구나. 그게요, 저에게 노래 못해도 은혜가 된다는, 그 열심히 부르면 은혜 된다는 그 한마디가 저의 노래 못하는 음치에 대한 자존감을요 높여주었어요. 근데 그거 없이 목사님 참 노래 못해, 그러면요 화나죠. 근데 노래 못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래도 그게 열심히 부르면 은혜가 된다는 자존감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말을 내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춰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감 있는 거예요, 자신감.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비록 약한 믿음이지만, 부족한 믿음이지만 의로워 계신다는 그 여기심에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게 여겨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맡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기심의 은혜. 그 은혜로 내 안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걸핏하면 상처받고, 걸핏하면 마음 상하고 삐지고, 걸핏하면 오해받고 오해 주고, 상대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왜 그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겨주심의 은혜가 혹시 부족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저는 지난 부흥회 때 큰 은혜 받았습니다. 둘째 날에 이건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참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가지고 오해를 풀고 내 상처를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오해받지 뭐, 교회 위에서 내가 그냥 오해받지 뭐, 식구들이 뭐라고 하자면 아니야 그냥 우리 가정이 오해받자 라고 하는 게,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은 영적 자존감이 혹시 부족한 건 아니에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겨주심의 은혜,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충성되게 여겨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 직분을 맡기시는 그 은혜가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그렇게 마음 상하고 오해받고 오해주는 모습으로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우리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면 이런 자존감들과 자신감으로 내 안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오해와 상처에도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가서 더 우리에게 그런 이 여겨주심으로 충만할 때 한 가지 더 모습이 드러나는데 내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져요.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간혹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다툰다는 말 쓰니까 목사님 맨날 싸우는가 봐. 아니요, 간혹 1년에 진짜 한두 번,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두 번 다투는 일인데 어떤 일로 다투냐면 저는 웬만한 일로 아내가 말할 때 별로 화 안 냅니다. 딱 하나, 저를 건드리는 말 하나 있어요. 그건 말하지 않을게요. 딱 건드리는 말 딱 한마디 하면요 제가 그만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고 야수가 됩니다. 그렇게 막 제가 꼭 화내면 아내가 꼭 말합니다. 여보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잖아. 당신은 알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을 얼마나 위하는 줄 알잖아. 근데 말하다 보니까 내 말투가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실수를 한 말이니까 다음에도 그런 말 하면 에이 또 그런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한마디만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죠. 저도 알아요. 아내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왜 그런 투가 나왔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제 안에 이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넉넉하지 못하면 그 한마디에 그냥 버럭 화를 내게 되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에이 또 그런다, 에이 또 그럴 수 있어, 에이 그러네 라고 여유 있게 넉넉하게 받아주지 못하는 모습은 내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지 못한 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가 충만해서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또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받아줄 수 있는, 그렇죠?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가서요, 우리가 그렇게 여겨주심의 은혜가 받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겨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겨주심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자녀들 믿는 만큼 잘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이적이라는 가수 어머니가 쓴 책이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믿는 만큼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거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거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 여겨주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잘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여겨주지 못해요. 왜? 안 좋은 면만 보여지는 겁니다. 부족한 면만 실수와 연약함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상대방에게서 그런 안 좋은 면과 연약함과 그런 실수만 보여집니까? 내 안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로 넘치는 충만함이 있으면요, 남을 그렇게 여겨준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여겨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녀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그럴 만한 사람이야지 여겨주지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겨주는 거라니까요.
그 인정해 주는 것과 여겨주는 거 다릅니다. 여겨주는 거 아닌데 그렇게 여겨주는 거. 자꾸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부인을 왕비처럼 여겨주세요. 자꾸 그냥 막 책망하지 마시고요. 남편을 왕처럼 여겨주세요. 혹시 이 자리에 옆에 계시다면, 그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비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앞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겨줄 때 우리가 기쁨과 감격과 헌신 가운데 충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똥똥이 얘기했죠. 똥똥이 정말 볼품 없어요. 그냥 쓰레기에 섞였으면 같이 태울 뻔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주니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가지고요. 모든 식구가 알아요. 똥똥이 잘했니?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치 있게 여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 서로 대할 때도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그런 눈길로 서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남은 신앙 인생을요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겨주심의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